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주의 전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옷을 잘 못 입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이 정장을 입다 보니까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정장을 많이 입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정장을 입고 짐을 나르고 정장을 입고 사다리를 올라가고 정장을 입고 망치질을 하고 뭐 정장을 입고 청소를 하고 이제 그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장이 사실은 작업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것을 입고 일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곳에서는 이제 바틱이 있어서 저를 조금 자유롭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공예배에 있어서는 제가 넥타이를 매고 또 그렇게 양복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옷을 잘 안 입다 보니까 제가 유행에 따르는 옷을 가끔 구입해서 입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어색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바지는 항상 일자 바지가 주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지를 입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입어 보니까 뭔가 바지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앉으면 바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옷 입는 스타일들을 가끔 보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따라 보니까 나름대로 맵시가 나고 나름대로 또 그런 멋이 있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 옷 입는 것이 가끔 폼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성향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옷 입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맞는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은 다만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이나 상대방의 표정 그리고 행동, 말투 이게 그런 외형에서 그 사람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갖춰 입을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옷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입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것을 입고 덧입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먼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육적인 몸을 벗고 세례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처럼 벗고 입을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꼭 입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제일 먼저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말씀할 때에는 먼저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은 먼저 입던 옷을 어떻게 벗어야 하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생활, 이 죄된 생활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옛날 습관, 옛날 죄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엉거주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것을 믿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옛날의 습성이 자꾸 버릇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제가 야구 모자를 쓰고 위에는 이제 이것이 아니라 한복을 입고 한복 위에 옷을 입고 양복 바지에 장화를 신고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막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정말 값지고 정말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면은 썩은 것은 벗어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돌아서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후에 이런 것들을 다 벗은 후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이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생각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추구하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꾸미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변함없는 소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히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변화되어야 할 진정한 새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LED로 장식된 환하게 빛나는 그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옷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왜 옷을 입고 벗고라고 표현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탄 앞에 서게 되는가,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갑옷, 옷,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생각해 보면은 빛된 생활이죠. 죄의 생활을 버리고 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본이 되는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 소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썩던 말던, 세상이 죄를 짓던 말던,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은 비추는 겁니다. 내가 비추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인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혹시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확실하게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밀 요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들어와서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밀 요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드러내놓고 증거를 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신분으로 살아야죠. 비밀 요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비밀 요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밀 요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비밀 요원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의 자녀답게.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틈새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인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세상으로 바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작은 촛불을 켜는 것이죠. 촛불을 켠다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런 촛불이 아니고 내 삶에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게 그 지경이 넓어지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의 자녀로 빛으로 쓰임받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는 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귀신들,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는 귀신들,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바로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우리를 대놓고서는 너 이거 해라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우리에게 내가 하는 생각의 말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언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밖으로 말을 내뱉지만은 가끔 우리 혼자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게 나 혼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 중에 어떤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화를 품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근데 과연 이것이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죄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목소리는 아닌데 내 마음이 그렇게 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곤고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라앉죠. 우울해지죠. 나는 왜 이러는가 하면서 나를 원망하게 되죠.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나의 약한 부분들을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으로 착각해지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그 전신갑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1차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보호에 앞서서 이제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겉모양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라고 겉모습만 그렇게 우리가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답게 내적인 준비를 단단히 든든히 하는 겁니다. 우리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바로 이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만이 악한 날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셨고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새 옷을 입은 겁니다. 이제 빛된 생활로 인하여서 빛의 갑옷도 우리는 입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이미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전신갑주를 입은 것, 이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미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강하게 믿게 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어두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